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생명 양식은 한 절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3절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3절 한 절이 되겠습니다. 네, 다 차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3절 말씀. 살인하지 말지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살인하지 말지니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받기 전에 가브리엘 중찬단의 은혜로운 찬양이 있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뭐 여름이 된 것 같죠? 많이 덥네요. 그래도 이 더운 날씨에도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또 말씀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에게 시원한 냉수 같은 그런 일꾼들이 다 되시는 그런 복된 역사가 있으시길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이 출애굽기 20장 13절 말씀을 통해서 살인하지 말지니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제6계명 10계명 중에 제6계명이 살인하지 말지니라인데요, 이 계명을 들으면 뭐 많은 성도님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뭐 우리가 설마 사람을 죽일까 해서 이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시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말씀의 그 깊은 내용을 깨닫게 되면 우리가 일상 가운데서도 많이 살인을 할 수도 있고 살인을 당할 수도 있구나 라는 것을 아마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살인하는 죄를 범하지 않고 또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인이 아니라 이제는 사랑으로
각 사람과 성도를 서로 세워주는 그런 늘푸른 교회가 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2 6계명은 생명의 존엄성을 가르치는 계명이에요. 이 인간의 생명이 얼마나 존귀하고 중요한 것인지를 정확하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생명의 뜻과 그 가치가 어떤 것인지를 먼저 살펴봐야겠죠. 그래서 첫 번째는 성경적 생명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서 이 인간의 생명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냐? 우선 저희가 잘 아는 대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존귀한 존재이죠. 저희가 짐승들과 다른 이유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아담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그랬잖아요. 짐승을 만들 때는 창세기 2장 19절에 나와 있는데요, 짐승은 그냥 흙으로 만들었어요. 생기를 불어넣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생기가 그냥 우리가 숨쉬는 이 호흡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영적 호흡, 곧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셨다라는 뜻이에요. 그게 사람과 짐승의 차이입니다. 그 단 한 가지 차이예요. 그러니까 그게 없으면 사람도 짐승같이 된다는 뜻이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생령, 창세기 2장 7절에 우리가 생기에 그 코를 불어넣으니 생령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생령이 되었기 때문에 사람은 아주 존귀한 존재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형상 입은 사람을 살인해서는 안 된다라는 엄격한 명령이 나온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는 이 생명의 주관자는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자살로 혹은 타살로 끊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만약에 살인을 한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그 주권에 도전한다는 것이에요. 이 생명은 내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거예요. 저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생명을 가지고 내 뜻을 이루어라 라고 주신 거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성전입니다. 성전. 그게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또 다른 여러 구절에도 나와 있죠. 우리는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이 성전을 파괴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이죠. 이 성전을 거룩하게 지켜서 영생의 기업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사람의 생명이 너무나도 존귀한 것이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마태복음 16장 32절 말씀 보시면 이 사람의 목숨, 이 생명이 천하보다도 귀하대요. 한 영혼이 이 천하 우주 만물보다 더 귀하다는 것이죠. 그만큼 존귀한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존귀하게 여기시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이 생명을 가지고, 이 목숨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할까 기도하는 마음으로 묵상하시면서 이 평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시편의 150편 6절이요, 시편의 가장 마지막 절입니다. 시편의 마지막 절이라는 뜻은 뭐예요? 그 시편의 결론이다라고도 말할 수 있죠. 근데 그 시편의 결론이 뭐냐?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이렇게 시편이 끝납니다.
성경에서 가장 긴 책이 시편이잖아요. 그 시편의 결론이 뭐냐?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근데 여기 호흡이란 단어가요, 히브리어로 네샤마입니다. 네샤마. 이 단어가 어디서 사용됐냐? 아까 여기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께서 아담 사람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랬죠? 그 생기도 역시 네샤마예요. 네샤마. 그러니까 여기 호흡 있는 자마다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뜻은 뭐냐? 숨 쉬고 산다는 것도 되겠지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 성령을 받은 자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을 받은 저의 존재 목적이 뭐냐? 하나님 예배드리고 하나님 경배하고 하나님 찬양하는 게 우리의 존재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 뜻을 위해서 저희를 불러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성령을 불어넣어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뜻을 저버리고 딴 일을 한다면은 그 삶을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아니죠. 이제는 하나님의 생기, 이 호흡을 받은 성도로서 매일매일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찬양 돌리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이게 성경적인 생명관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런 존귀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말지니라라는 이 명령을 잘 지켜야겠죠. 성경을 보시면 우리가 큰 두 번째로 살인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대요. 살인을 그냥 제일 첫 번째가 당연히 우리 손으로 사람을 죽이는 게 살인이잖아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래요. 살인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대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그러죠. 새신자가 오면은 눈빛 하나로 그냥 한번 쳐다보면서 떨어뜨린대요. 새신자를 딱 이렇게 쳐다보면 그 다음부터 안 나오는, 그런 것도 살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진짜 눈빛도 조심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럼 살인을 어떻게 할 수 있냐? 마음으로 살인을 할 수 있대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5절 보시면 마음으로 형제를 미워하는 게 살인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또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3절까지 보시면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살인죄를 범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는 마음으로 저는 너무 미워, 이 분노하는 그 자체가 살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분노는 살인의 어머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미움이 가득한 마음 속에는 생명의 역사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6절 참 중요한 구절인 것 같아요. 분노가 나도 그것을 인해서 죄짓지 말고, 분노가 났으면 어떻게 하래요? 해가 질 때까지 그것을 품고 있지 말래요. 그날에 노하는 것은 그날에 빨리 해결하라는 것이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혹 오늘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뭐 화나는 일이 있었다 하셨다면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그것을 우선 하나님께 기도하고 회개함으로 다 해결하시고 이 날이 가기 전에 그 분을 다 해결하는 그런 역사가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혀로도 살인할 수 있대요. 혀. 다시 말하자면 말로. 우리 혀가 얼마나 무서운 무기인지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야고보서 3장 8절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래요. 이 인간의 혀가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다. 혀래요. 그러니까 말 한마디로 사람을 살리고 죽이고 살리고 죽이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예수님이 그 아까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3절 보시면 예수님이 형제를 향하여 라가라고 부르면 그것도 살인죄래요. 이 라가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무슨 뜻이냐면 멍청한 놈, 머리가 텅 빈 놈, 이런 욕이에요. 바보라는 뜻이죠. 그런 욕을 함으로 인격을 모독하는 것이 바로 살인죄래요. 근데 저희는 이런 말 너무 쉽게 하잖아요. 그렇죠? 저부터 너무 쉽게 하는데 그 자체가 사람을 죽이는 살인죄나 마찬가지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 번째로는 붓으로도 살인을 할 수 있대요. 다시 말하자면 글. 말만이 아니라 글로도 살인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뭐 신문 같은 데서 글 하나 나와서 뭐 정치인들이나 유명 인사들을 그냥 하루아침에 죽여버리잖아요. 성경에서도 그런 예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11장 14절에서 15절 보시면 다윗 왕이 밧세바를 취했죠. 하룻밤 잤는데 임신했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써서 밧세바의 남편이 지금 전쟁에 싸우고 있는데 그 우리아라는 남자를 불렀어요. 술을 먹여가지고 집에 가라고 그러는데 이 사람이 너무 충신이라 지금 전쟁이 있는데 어떻게 제가 집에 갑니까? 집에를 안 가요. 그래서 하도 해도 안 가니까 그럼 할 수 없이 마지막 어떻게 다윗이 했냐, 편지를 써서 우리아에게 보냈습니다. 우리아가 자기가 지금 죽을지도 모르고 그 편지를 가지고 요압 장군한테 가져가서 줬는데 그 편지 내용이 뭐냐,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저로 맞아 죽게 하라. 글로 우리아를 죽이는 거죠. 사람은 이렇게 붓으로 또 펜으로 글로써 죽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음모로도 사람을 죽인대요. 대표적인 예가 예수님이 이렇게 당하셨죠. 요한복음 11장 53절 보시면 이날부터는 저희가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나와 있어요. 모의했다. 음모했다는 거예요. 서로 어떻게 죽일까. 그래서 거짓 증인 2명 세우고 너는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또 선동해가지고 예수를 죽이자. 음모했죠. 오늘날도 이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음모해서도 죽인다는 것이죠. 또 여섯 번째는 남을 죽이자 그러는데 동의해서도 죽이는 거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아무거나 동의해서 안 돼요. 사도행전 8장 1절 보시면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서 죽일 때 나중에 바울이 된 사울이가, 청년 사울이 옆에 서서 찬동했대요. 찬동. 그 사람들의, 돌로 쳐 죽이는 사람들의 겉옷을 다 갖고 있으면서 빨리 죽이라고 찬동했다라고 사도행전 8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남이 누굴 죽일 때 동의하는 것도 똑같은 살인죄라는 것이죠. 일곱 번째는 권세로도 살인할 수 있습니다. 권세로. 빌라도가 대표적인 예죠. 이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한 후에 누가복음 23장 4절에 나 이 사람에 대한 죄를 아무리 찾을 수 없다 라고 말했어요. 근데 백성들을 선동해서 계속 아니다, 십자가에 죽여라 그러니까 죄가 없는 사람인지 알면서도 자기 권세를 가지고 예수님을 죽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자리에서 남을 정죄하는 것도 이런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자리에서 누구를 내 마음으로 살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까 마태복음 5장 21절 23절 보시면 형제에게 미련한 놈이다, 헬라어로 모로스이거든요. 그 뜻은 뭐냐면 신앙심이 없다, 불신하는 자다, 하나님 안 믿는 자다, 이런 뜻이에요. 라고 얘기해도 살인죄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의 믿음을, 신앙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자리에서 저 사람 잘못 믿어, 잘 믿어, 이 판단하는 그 자체가 살인죄로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8번째는 무정함으로 살인한대요. 무정함으로. 누가복음 10장 30절에서 32절 보시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오죠.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맞아서 모든 것을 뺏기고 거의 죽기 일보 직전에 길바닥에 누워 있는데, 첫 번째는 제사장이 지나가면서 보고 피해 갔대요. 두 번째는 레위인이 지나가면서 보고 피해 갔다. 세 번째는 사마리아인, 이방 사람이잖아요. 유대인들이 안 좋아하는 사마리아인이 와서 이 사람을 살려줬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과 레위인은 뭐예요? 무정하게 그냥 지나감으로 살인을 범한 거나 마찬가지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9번째는 낙태도 살인이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죠. 낙태도 상황에 따라서는 이게 살인죄로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9가지의 살인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한 가지 더 추가를 하자면 마지막 10번째는 성경에서 자살도 살인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자살하는 방법도 2가지가 있대요. 간접적 자살이 있고, 그 다음에 직접 하는 자살이 있죠. 근데 이 간접적 자살은 뭐냐? 자, 고린도후서 7장 10절 보시면 참 신기한 말씀이 있죠.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룬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룬다. 잘못된 세상에 관한 근심, 걱정과 염려는 나를 찔러서 간접적으로 자살로 인도하는 그런 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그걸로 죽진 않더라도 영적으로 봤을 때 이런 세상 염려가 내 안에서 말씀이 자라지 못하게 하고, 또 예수님에 대한 신앙이 자라지 못하게 하고, 세상 근심 걱정은 이런 간접적 자살이 된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염려하는 것은 생명 자체를 주신 주님에 대한 불신앙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세상에 대한 잘못된 염려가 아니라 뜻을 위한 근심 걱정을 해야죠. 어떻게 하면 더 전도를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말씀의 뜻대로 살 수 있을까? 이런 염려는 우리의 신앙을 자라게 하지만 세상에 관한 잘못된 염려는 간접적 자살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처럼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베드로전서 5장 7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이 말씀을 공동 번역으로 보면 온갖 근심 걱정을 송두리째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돌보십니다 라고 나와 있어요. 온갖 근심 걱정을 다 송두리째 하나님께 맡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직접 자살하는 것도 당연히 살인죄죠. 하나님의 그 생명의 주권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10가지 살인하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큰 세 번째로 살인을 방지하는 방법은 뭘까요? 어떻게 하면 살인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을까? 첫 번째는 남의 유익을 구하래요. 무조건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러면 살인을 범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0장 24절과 33절 보시면은요, 사도 바울이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치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다음에 33절에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나보다 먼저 남의 유익을 구하는 그런 성도가 되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성내기를 더디하라. 성내기를 더디하래요. 이게 참 어려운 것이죠.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0절과 또 잠언서 16장 32절 말씀이죠.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0절 말씀 보시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한 번 화내면 하나님의 의를 완전히 무너뜨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내기는 더디하라. 또 잠언서 16장 32절 보시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을 뺏는 용사보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이 더 강하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먼저 화목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화목하라.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 말씀 보시면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먼저 화목하는 게 이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직 화목하지 못했으면 예배를 드리지 말라 이 뜻이 아니라 화목하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강조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화목하고 급히 사화하라 라는 말씀을 이제는 기억하시고 우리 성도들 간에 그리고 친구와 친척들, 가족들 또 모든 사람들 간에서 먼저 화목하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모두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살인하지 말지니라 라는 이 말씀의 구속사적 교훈이 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살인을 범했습니다. 어떻게 살인을 범했냐? 우선 하와는 뱀의 꼬임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었죠. 그래서 죽게 됐는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그것을 남편에게도 줘서 아담 남편도 죽게 했어요. 그 다음에 이 아담은 인류의 대표로서 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행위 언약을 파괴했죠. 행위 언약을 깼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죄로 인해서 모든 인류에게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그게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은 모든 인류에게 사망을 오게 한 그 최초의 살인자라고 말할 수도 있죠. 영적으로 봤을 때. 물론 가인이 최초의 살인자지만 아담이 이 선악과를 따먹고 행위 언약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죄가 왔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도 이 제 6번째 계명 살인하지 말지니라의 말씀을 어겼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을 살인한 세대를 살펴보겠습니다.
저희는 흔히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죽였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말하고 있어요. 그 말이 틀린 건 아닌데요. 맞죠? 그렇지만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유대인만이 아니라 말씀을 받지 않고 예수님을 부인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인 것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7절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것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올 자리가 없으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죽이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죽이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죽이는 모든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들을 다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예수님 시대 때에서 끝난 게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이런 세대, 이런 종류의,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계속 지속된다라고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장 7절 보시면 주님이 재림하실 때 있을 현상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데 예수님을 찌른 자들도 예수님 재림을 본대요. 이 뜻은 뭐냐면 그들이 부활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본다는 게 아니라 초림 때 예수님을 찌른 그런 사람들 같은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 예수님 재림 때까지 계속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4절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신학계에서는 아주 난해 구절이거든요. 마태복음 24장 34절 보시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마태복음 24장은 지금 종말에 대한 말씀이에요. 종말이 어떻게 오고 종말이 오면 어떤 일이 있을 것인지 예수님이 쫙 말씀하신 다음에 34절에서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어진다. 아니 종말이 오지도 않았고 아직 지금 여태까지도 그 일들이 다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예수님 세대에 살던 그 세대 사람들이 죽기 전에 그 일이 있을 것인가? 이렇게 우리가 의문할 수 있죠. 근데 이 말씀은 그 뜻이 아니라 여기 이 세대라는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배척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을 지금 성경에서는 이 세대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런 종류의 사람들, 예수님의 말씀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찌르려고 하고 예수님을 핍박하는 그런 사람들이 끝까지 계속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 세대는 뭐냐? 지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말씀을 영접하지 않고 사람의 생각과 장로들의 유전대로 믿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자부하지만 결국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예수님을 배척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여기 이 세대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살인한 자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혹 이런 자리에 있을까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는 그런 영적 자리에 있으면 안 되겠죠. 내가 진짜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지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로 묵상하시면서 살펴보셔서 우리가 받은 구원을 끝까지 굳게 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다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24편 3절에서 6절까지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시편 24편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시편 24편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찾으시고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편 24편 3절 시작.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고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로다. 저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셀라. 아멘. 오늘날 우리가 우리의 손을 깨끗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청결케 하셔서 혹 마음이나 말로나 글이나 이런 실수로 살인의 죄를 범하지 않고 깨끗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 여호와의 거룩한 성산에 다 오르는 우리 늘푸른교회 모든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수요일 밤에 하나님께서 저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통하여 저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배를 드린다는 것을 깨달았사오니 매일매일 숨쉬는 순간마다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드리며 영광 돌리고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저희 손과 마음이 늘 말씀으로 깨끗하게 진짜 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고 여호와의 성산에 오를 수 있는 그런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혹 실수로 입으로나 또 마음으로 살인죄를 범하지 않도록 성령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서로를 사랑으로 세워주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를 붙잡아주고 진짜 덮어줄 수 있는 그런 늘푸른교회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에게 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바칠 때에 하나님께서 바치는 손길 다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근심 없는 제물로 인도하여 주시고 늘 그 마음에 있는 기도 제목이 응답받는 그런 복된 역사만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헌금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